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로 신앙의 발판 7번째 발판, 하나님의 통치,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미세한 조정, 우리가 이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말씀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 이 신앙의 발판이 없이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착각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다. 결국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까지도 함께 따라오게 되겠죠. 결국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이 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발견하고자 하는 나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의 나의 모습인데, 세상은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좋은 일과 슬픈 일이 엇갈려서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좋은 일이 오겠지, 또 언젠가는 또 이런 화가 임하기도 하겠지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겠죠. 인생이 기륭화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살아가는 것. 고진감래라고 우리가 참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고 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인생을 표현하기도 하죠. 또 드라마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드라마 보시면 요즘은 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의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 뭐라고 그럴까요? 이 규칙이 하나 있어요. 거의 권선징악. 그죠? 악한 사람은요, 드라마 이제 끝날 때쯤은 꼭 망해야 돼요. 망해야 속이 시원해. 그죠? 악한 사람이 악한 일만 하다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드라마가 끝났다. 드라마 괜히 짜증나는 드라마가 되겠죠.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나중에는 뭐가 잘 돼도 잘 돼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은 드라마 볼 맛이 안 나. 요즘 드라마는 아예 너무 막장으로 시대를 담고 있어서 막장으로 달려가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요, 인생에 우리가 그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일들만 가득 차 있고, 결국에는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실생활의 현실의 삶을 한번 잘 보셔요. 모든 권력, 모든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들 나쁘다라고 칭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뉴스를 봐도,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봐도요,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그 악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너무나 잘 살아가요. 그런 거 보면 괜히 우리 열받는 거죠.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냐. 그 안에서 얼마나 사실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안타까운 일이 우리 광주에 있었지만요,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의 탐욕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억울한 죽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스토리처럼 나중에는 다 풀리고 나중에는 다 좋은 일들로 끝맺음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 없는 재앙, 여기에는 진짜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하늘 대고 원망하는 수밖에 말 그대로 없는 거예요. 뺏기듯 인생을 도둑질 당하듯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굴복하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얼마나 허황된 인생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이 너무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언약의 발판, 신앙의 발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삼아야 될 발판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그 사실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창조주가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사실 해석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을 고민해도 어떻게 보면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 사, 화, 복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미세한 조정 가운데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 모든 여정이 참 행복한 여정이요, 믿음의 여정 되시고 그 끝에는 인생에서 해석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 여러분 그 승리를 꼭 소유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믿고 앙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납득하고 내가 다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오직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 뜻이 이러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를 따라와, 내가 하는 거 다 무조건 따라와, 그렇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끝내는 감사할 수 있게, 다 내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신앙의 양심 가운데 내게 답을 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릴 수 있는 이유들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이 언약의 끝에 이 땅의 것으로는 환산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진정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고 그 길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여정,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미세하신 조정 가운데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평온한 삶을 살다 보면 가끔씩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모태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막 그렇게 막 심각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목회자 되신 우리 제 동기 목사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엄청 뜨거워요. 막 인생에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완전 좌절 절망 속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 보면요, 나도 어디 가서 저는 뭐 이렇게 간직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어려서부터 너무 평안하게, 아마 우리 랩런트들이 삶이 아마 이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너무 평안해서 세상의 영적 문제, 세상의 현실 이것보다는 그냥 늘 말씀 안에서 듣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한 게 뭐냐면, 나도 저런 문제가 있었어야 되는가? 나도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그러한 체험이 내게 필요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꼭 문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우리 주제 말씀처럼 생사화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과 사, 죽음은 한 번뿐이지만요, 우리의 생, 이것은요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이루어요. 이 말은즉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죽음의 위기가 와야, 그런 문제가 꼭 있어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물론요, 그렇다고 이 죽음의 위기가 아무런 한 번뿐인 딱 그 일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더 의미를 갖게 되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고 크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 목사님이 우리 온 지구와 우주,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씀해 주셨어요. 어떠시든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 위에 과학적 지식을 막 더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미세하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지 조금 발견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지는 이 영적인 지식 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혹은 내가 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바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매일의 삶,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해서 절대 여러분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생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신비하다, 신기하다. 한문으로 보면 귀신 신자이긴 해요. 귀신의 기운, 귀신의 감춰진 비밀,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온 우주 만물 위에 불미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나의 눈앞에 펼쳐졌구나. 이 신비하고 놀라운 세상 안에서의 그 응답들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 한 가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우리 안에 DNA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생물 구성의 기본 단위가 바로 이 세포, 그 보이지 않는 세포가 우리 안에 60조 개 가량이 있대요. 한 사람마다 거의 60조 개의 세포들을 가지고 있대요. 이 세포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세포의 핵에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는 DNA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 DNA가 참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DNA가 굵기가 어떠냐? 2나노미터. 나노미터는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나노미터가 10억 분의 1미터래요. 얼마나 작겠어요. 그지? 나노미터. 근데 이 DNA 두께가 2나노미터래요. 그런데 길이는 2미터래요. 이 2미터나 되는 길이가 그 세포, 염색체 안에서 돌돌돌 말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걸로 환산을 해보면 2나노미터를 1cm로 환산을 했을 때 DNA 길이가 어느 정도냐?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이 DNA 하나당 어마어마한 것들, 어마어마한 안에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외로 이 DNA 안에 알게 모르게 불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더 오히려 많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DNA 속에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반복되는 오류의 패턴이 있대요. 참 이 표현이 저는 오류의 패턴이 있다. 근데 이 오류 속에 뭐가 있느냐? 이 DNA 하나가 가지는 오류는 그 사람의 모든 DNA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오류의 반복이 그 사람을 고유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20자리 숫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요, DNA를 딱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대조해서 이 DNA를 채취를 하면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20자리라고 아까 고유된 그 반복된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0자리가 어느 정도의 사람을 이렇게 그 안에서 고유한 나를 찾아낼 수 있느냐?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살았던 모든 인류를 1000억 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대요. 근데 이 20자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 곱하기 10억 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요, 절대 다른 사람하고 겹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금 이해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신비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 세포 안에 담겨진 DNA 하나가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수십조 개가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을 이렇게 다 고유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드셨는지요. 인류의 우리 존엄성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이번에 우리 이번 주에 그 이현주 전사님이 영상 하나는 이렇게 꼭 같이 보자고 해서 보내주신 게 있는데, 우리 김남준 목사님 보니까는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외에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철학에 빠져서 무신론에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누구인가, 인생이 고민하고 내 가는 길, 나의 존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증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 딱 꽂힌 것이 있었어요. 인간의 존엄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하나 세포 안에 DNA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이거는 너무나 초미세하게 우리를 하나님 지으셨는데,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될까? 어떤 실제 법관이 자기가 판결을 내리다가 한 고민에 빠졌대요. 인간이 존엄하다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아무리 찾아보고, 철학에서 찾아보고, 아무리 다른 것에서 이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존엄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안에서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아빠가 어느 날 돌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돌은 아빠한테 너무나 귀한 거야, 절대 손대지 마,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면 아빠가 그 아끼고 아빠가 사랑하는 것만으로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존엄, 내가 과연 왜 존엄할까? 내가 왜 존귀한 자일까를 세상 그 어떤 것도 말해주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설명해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로 딱 뭉쳐서 너희를 사랑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DNA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만큼 나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증명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는 귀한 것들을 봐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구원 얻은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성도가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자세를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과도 같은 거예요. 저희가 8절과 9절만 읽었지만 7절부터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7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 이후에 자기의 삶에 어떻게 보면 늘 변함없는 자세인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 세상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내 이 세상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또 후반절에 보니까 7절 후반절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것은요, 우리의 죽음도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던 세 청년, 이 청년의 믿음의 고백이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도 나는 당신과 당신이 만든 저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섬기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오직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세 청년. 우리 인생의 죽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잇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 또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생명, 그 끝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8절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다. 우리 14장을 앞에 보면 앞에는 그 음식에 대한 거, 즉 이방인의 그 제사에 드려졌던 그 음식에 대해서 이걸 먹느냐 마느냐, 그리고 날에 대해서, 절기죠. 어떻게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느냐 아니면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막 나오는데요, 결국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곧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결국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주님 손 안에 있다. 내가 먹는 것과 내가 어떠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발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으로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확실한 발판이라면 이제는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우리 지난주 말씀과 같이 모든 내 삶의 현장이 나의 선교지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말씀에는 그러면 이것이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화가 임하고 복이 내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되어지게 하실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9절에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를 위하여서, 즉 뭐예요? 우리가 죽으나 사나 무엇을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대요. 사실상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결단하고 작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도전, 즉 모든 것을 나 중심이 아니라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내게 확증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의 축복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긴 자들 되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악덕 주인의 종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아까 로이스 찬양 때 찬양인 것처럼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공포, 죽음의 공포, 이 위협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특정 인종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단순히 그들의 악함 드러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그들의 그 가장 추악한 것들이 끌어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또 영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있지만 그 길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더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운명의 시간은 우리 결국 모든 인생을 그 운명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냥 운명에 따르는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흐름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를 때 일이겠죠. 우리는요, 이 땅과 영혼의 주관자에 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이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셔요. 이 사랑 안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지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한 자들, 인생들이 바라는 것, 그것들을 실상으로 나타낸 자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붙잡고 자기가 사는 것은 물론이요, 그것을 발판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낸 자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세상 가운데서 밀어내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인 것을 누가요?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들이 누린 승리를 우리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인생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승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도 승리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참된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미세한 조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길을 우리가 확실히 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이 안에 담겨진 이 보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후대 자녀들까지도 이 언약 여정 속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